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4월 30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만 그저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께서 올려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가심과 오심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천사들을 만난 뒤에야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장소인 감람산에서 떠나 예루살렘 그들이 머물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었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다락방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신 방이거나, 또 사도행전 12장에 언급되고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있는 방이거나, 혹은 그 둘 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 방을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부르곤 하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었는데,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쳤다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동생들을 찾아가셨고, 동생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와
또 11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형제들에게도 또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말씀을 풀어주시며 마음을 열어 믿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미쳤다 생각했던 예수님의 가족들도 믿는 자들의 무리에 함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었다라고 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던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 가룟 유다의 일을 언급하면서 그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하반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유다는 예수님께서 정죄되시는 것을 보고 뉘우쳐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던 돈 은 30을 성소에 던져넣고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는데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토기장이의 밭을 사고 그 밭을 나그네의 묘지를 삼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밭의 이름이 피밭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언급한 후에 12번째 사도를 세워야 할 필요성을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첫 번째로 인용하고 있는 시편 69편 25절은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입니다. 베드로는 황폐하게 되고 그곳에 사는 자가 없게 하실 거처를 유다가 성소에 던져놓은 돈으로 산 땅, 그러니까 나그네들의 무덤이 된 피밭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인용하고 있는 시편 109편 8절은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입니다. 베드로는 유다가 가지고 있던 직무를 맡을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하는 정당성과 필요성을 시편 109편 8절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런 베드로의 생각은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그들은 요셉과 마띠아를 후보로 세운 후에 기도하고 제비뽑기로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의 수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나 또 사도가 될 만한 조건으로 제시한 것들은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를 사도로 세워도 결정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나 마띠아는 예수님께서 사도로 선택하신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선택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선택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띠아가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사도를 뽑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왜 그들은 사도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떠올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때 자신들이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빈자리를 서둘러 채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이 말씀을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연결지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때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열흘만 더 기다리면 성령님이 임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마음이 급했던 것입니다. 또 그래서 마음이 불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기다리라 하셨지 기도하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 것이 잘못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시기로 이미 약속되어 있었고 정하신 때가 되면 임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가 성령님이 오시는 때를,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때를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그들은 사도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미리 준비해야 했던 것이죠. 그들은 왜 그렇게 마음이 급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증인의 사명이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철저한 기준을 세우고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사도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띠아가 중요하지 않다, 마띠아가 사도로 세워진 일은 잘못된 일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사도로 세워진 마띠아는 물론이고 사도로 세워지지 않은 요셉도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주님의 증인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 제자들이 여전히 오해하고 있고 여전히 그 마음에 조급함과 불안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나름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애써라 하지 않으셨죠.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위로부터 권능이 입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 약속을 그저 신뢰하고 기다리면 되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점이 많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애쓰고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생각과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또 다른 사도를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울은 베드로가 제시한 사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직접 만나시고 부르셨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마띠아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바울을 통해서 교회와 선교의 역사가 진행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대단한 믿음의 영웅들일 것만 같았던 그들도 여전히 미련하고 불안하고 연약합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면 좀 더 지혜로워질 것이고 조금 더 용기 낼 것이며 조금 더 담대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신 뒤에도 여전히 그들은 모르는 게 많고 여전히 부족한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고 지도하실 것이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오늘이 늘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 나름 애쓰며 살아가죠. 기도해도 불안하지만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 많지만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며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불안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괜찮습니다. 여전히 모르는 거 많고 여전히 부족한 거 많고 여전히 두려운 거 참 많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여러분의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